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네,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등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늘 있지만은 실제로는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등산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금방 후회합니다. 제가 그냥 따라 나섰다가 후회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다른 데는 따라가서 너무 좋아요.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같이 뭐 차 마시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래서 가자 그러면 막 억지로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억지로 따라갔다가 후회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낚시하는 데 따라갔다가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렇게 인내심이 크고 기다릴 줄도 알고,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몇 번 이리 했다가 이게 안 물리잖아요. 내가 왜 왔나 싶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왔지 싶어가지고 금방 후회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등산이에요. 산 좋아합니다. 올려서 이렇게 그냥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라산에 몇 번 따라갔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눈이 와 있죠. 뭐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미끄러지죠. 또 관절, 이 다리는 또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자꾸 묻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고. 저는 지금 등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야말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탈출했잖아요. 우리 다 좀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냥 평범한 혹은 지겹기까지 아무 일 없는 그런 일상마저도 우리는 좀 일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무려 길게는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반갑고 해피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요, 다가 아니었어요. 금방 후회합니다. 광야길 40년 들어서고 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나은 거예요. 아, 옛날이요. 종살이 했지만, 눈치 봐보면서 모욕당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눈요기도 있고요. 그래도 그 나일강에서 그 생산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풍부한 그런 곡식들 배불렀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몸이 건조한지 볼 게 하나도 없어. 배울 것도 없어.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라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라 40년을 그냥 봐주는 것도 없어요. 애도 그래야 돼요. 노인네도 그래야 돼요. 여자도 그래야 돼요. 임신부도 그래야 돼요. 아파도 그냥 몸살나도 하여튼 주구장창 그냥 걷는데, 근데 진전도 없어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적도 있고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 원망도 하기도 하고요. 거기 목말라서 막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 치기도 하고요. 별의별 유혹도 있고요. 범죄도 있고, 그냥 별의별 일들이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라고 저마다 다 후회하는 이런 과정들, 그걸 겪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그때부터 고생 끝, 갈등 끝, 의심 끝, 어떤 분쟁 끝? 아니.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이전에 겪지 못했던 것까지도 겪을 수 있는,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이런 환경, 이런 것도 내 앞에 펼쳐줄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겪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도마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요, 네 토막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얘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두모라 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도마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여기 디두모라라고 하는 건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이 헬라식 이름을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은 우주적 사복음 중에 우주적 복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음, 모든 세계에 흩어진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식 이름으로 여기 디두모라라고 이렇게도 전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게 헬라식이든 혹은 히브리식이든 혹은 아람어식으로 말하든 간에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석하기를 그는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그가 형인지 아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 아, 쌍둥이? 도마? 예.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도마.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11장에 담고 있는 도마의 첫 번째 얘기는요, 충성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 우리가 여기 16장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외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역시 우리 청년들이, 야, 이쪽 동네가 좀 영빨이 셉니다. 이쪽 동네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도 나왔어요. 저 목소리는 제가 익숙합니다. 자,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름하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내 친구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런 사이였어요. 친구라고. 어쩌면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친구인지 예수님도 30대였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그 즈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은 마음의 친구, 나이에 불문하고 영적인 친구였지 않나. 내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친구 사이면 반드시 갑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친구인 다음에는 그 초상집에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초상집은 가야 됩니다. 잔치집은 좀 못 가더라도 부조만 하면 되지만, 초상집은 우리 교회가 대신해서 그냥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담임 목사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그러나 초상당했는데 가야죠. 그죠? 역시 청년들이네. 이쪽 동네는 안 갈 생각인 모양. 그러면 당신들 초상집은 나도 안 가요. 예, 물론 유머입니다. 갈 거예요. 갑시다. 주님도 가자 그러잖아요.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가자 그래도 제자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나자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바로 다름 아닌 베다니였어요. 이 베다니는 바로 일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해,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자 돌을 들고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대한 제자들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거절감이 있잖아요. 거절감도 정도가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막 반발하고 이런데 끔찍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다가 그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욕을 바가지로 할까 싶어서 나올까 싶어서 얼른 그냥 문만 또 딩동 해놓고 도망가 버렸대. 웃는 사람들 자수하세요. 근데요, 심리적으로 압박받지 않아요. 안 갔으면 좋겠죠, 그죠? 아무리 초상집이지만은 이게 그냥 줄 초상나게 생겼어 이거. 그런데 이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위축되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용기를 주는 발언을 하는 사람. 세상은 이걸 총대를 맨다 그럽니다.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비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비웃었어요. 옆에 있는 한 강도도 그만은 안 비웃어야 되는데 철천지 죄인인 그마저 비웃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때에 나서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 도마가.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제가 이 안에 있어요. 더불어서 그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선교의 길, 그 위로의 길을, 그 초상집에 참여하는 그 길. 여러분, 복음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도와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공감하며 그를 위로하며 친구가 되어줘서 그에게 함께 같이 천당도 친구로서 동반하자, 함께 가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우리 모두 가지 맙시다. 왜 죽어야 합니까? 그 초상집에 한번 가서 한번 위로하자고 우리 다 죽는 겁니까? 이렇게 발언했다면 역방향으로 갔겠죠?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러 가셨겠죠? 근데 이 도마가 이 역할을 했다는 것. 천추에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발언이, 그 했던 역할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영원한 말씀에 대해 녹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도마의 얘기는 이 회중 가운데에 충성심을 드러낸, 그리고 다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함께 가는 이런 일에 중요한 롤모델 역할을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이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남기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신앙의 여정에, 개인 인생 역사에, 신앙 역사에 이 한 페이지 정도는 좀 이렇게 기록해야 그게 참 멋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또 고바위가 있고 꾸불텅꾸불텅한 며느리 고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얘기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다음 기절이 우리 한길교회 테마예요. 한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배경 얘기예요. 여기 도마가 주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얼마 못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은 깨놓고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깨놓고 부부의 얘기를, 또 앞날에 사업 얘기를, 애가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고3인데, 그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집안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문제를, 부부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거, 사회적 정치 문제, 이런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너는 다 있고 일단은 네가 공부에 올인해라. 걱정은 내가 할게.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더라도 또 질문하더라도 좀 이렇게 잠재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다 갈등하면 그 아는 만큼 갈등하고 참 그러잖아요. 주님이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육자에게는요 교육자에게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에 그 단계에 적절한 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고차 방정식을 갖다 대고 야, 네 이거 풀어봐. 이것도 모르니 왜 몰라. 그냥 다음에 또 내고 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몇 번만 하면요. 얘가 아주 수학하고는 아주 담 싸버릴 겁니다. 적절하게 야 사탕 1개 먹었지. 또 1개 줄게. 그러면 네가 몇 개 먹니? 그럼 2개 먹어요. 이렇게 되더라야지 유치원생에게. 그죠? 여러분 막 안다고 아무리 좋은 것도 소화 못하면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한 교육가잖아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적절한 환경과 그 적절한 타이밍과 그 적절한 영적인 어떤 믿음의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간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다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후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며칠 전에도 제자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도 못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래도 가장 성숙하고 성적이 좋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우리가 닭 쫓는 개입니까? 지붕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이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막 온전히 올인해서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혼자 훌쩍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배신감과 허망감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야 합니까? 안 죽을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죽으러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원어로 하면 더 재밌습니다. 휘파게 사단아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란 말은요 본래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에 사단아 그러면 휘파게라는 말이 파게라는 물러가 이 말인데요. 그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휘파게 썩 꺼져 이 사단아 호통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죽지 마세요.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굉장히 휴머니티하죠. 그래야 됩니다. 또 휴머니티가 있어야죠. 인간의 마음에. 그러나 때로는 이게 하나님 일에 절대적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그 찬성도 우리가 한계성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앞두고도 그렇게 대답할 때도 위축되어서 실제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어야 말이지. 못하지. 다 오픈 못하지.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안 한다고 야단 못 쳐요. 조용히 그 성도가 혹은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조용히 수백 번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용서하며 또 용납하며 기다리며 가는 과정. 그게 교육자의 길이에요. 부모의 길이지 않습니까? 오늘 유아세를 받는 부모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오픈 못하고 간다 정도로. 근데 되답니다 이제. 아니 다 깨놓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성장해. 나 어른이에요. 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나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왜 숨기고 얘기해요. 다 까발리고 다 얘기해 주세요. 차마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 얘기를 못하고 아주 본론적인 본질적인 얘기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주 본질적인 얘기만 합니다. 저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 신앙의 방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중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3년 동안인가 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제 고향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지금 시무 스님 장로님. 제가 목회자 되고 시골교회에서는 조금 또 우리 교회 시골교회 출신이 서울 가서 목회한다는 게 또 조금 또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력서를 이제 학생의 이력서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부족한 저이지만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3년이나 내가 내리했더라고요. 안 놀래네요. 제가 이런 사람 용서하십시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방황을. 그래서 늘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에게 가서 늘 물었죠. 늘 물어서 일단 그 장로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봤어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아니? 전 저 고민을 얘기하는데 야, 너 척척 박사다. 혹은 너 야, 만물 박사다. 야, 그런 생각까지 하니 일단 저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서 그리고 대화에 또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또 상대가 되어 주게 해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데 줄거가면서 그냥 성경 속에서 잘못된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쪽 성경하고 좀 다르지? 그런 게 막 그냥 반짝반짝 막 빛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냥 그런 게 찾아내면 막 빛나고 막 그냥 보람도 느끼고 막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그냥 혼자 다 아는 척 가서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그런 시간들, 그런 질문들을 물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지금도 제게 큰 이게 제 좌우명이 되어지는 제 목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건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 안에는 쭉 들어보니까 내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는 진짜 의에 목말라서 내가 뭘 알고자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있대요. 근데 그건 소수고 더 많은 건 내 안에 의심하려고 하고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불평하려고 하는 이런 질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도 내 안에 있대요. 질문도 내 안에 있지만 답도 내 안에 있대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를 파괴하고 갈등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받아주지만은 다른 너의 친구들이 나 같지 않는 다른 사람을 못 받아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대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거나 파괴시키는 그런 걸 선택해서 네가 그렇게 살래? 아니면 네 속에 있지만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은 너를 살리고 너 인생을 경영하고 너의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업그레이드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네가 그런 질문들을 의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그걸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해나갈래? 너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감동 안 됩니까? 방황하던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일찍이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이건 제 덕으로 제 목회자의 인격의 덕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저분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분에 대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내 목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줄 수 있는 내 안에서 먼저 질문이 답으로 생성되어져서 그 답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며 위로하며 목회해 나갈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신학 가기 전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 신학이 제게 큰 도움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이 내게 있도록 해달라고 질문을 잘하고,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길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안에서 보다 긍정적인 묻는, 왜 그래? 왜 그래? 상대에게 이렇게 해서 상대가요,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그렇게 몇 번 하면은요, 깨져버립니다. 근데 긍정적 질문들을, 그죠? 나를 세우고 그를 세우기 위한 질문적 해답을 가지고 대답을 한번 하고 해보세요. 봉합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따 보세요. 이 도마의 세 번째 얘기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도마의 세 번째 얘기로 나가고자 하는데요. 20장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번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믿지 않겠다. 이게 도마의 성격적 성향이고 또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삶, 이런 사고방식, 이런 이제 그 생각 속에 그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전가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장날이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 자리에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봐야만 믿는,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꼭 도마가 있는 자리에 와야 됩니까? 꼭 내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래야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제자들, 보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봤어 우리가, 여기 다 봤어 우리가, 다 믿어 우리는. 네가 왜 못 믿어? 믿어야지. 그래도 워낙 이 습관에, 이 생각에 고착되어져 있었던 도마는 결국 사양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안 믿겠어.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게 믿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의심하는 이 도마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건 그 모습 속에 누가 있죠? 내가 있잖아요.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비상하고요, 과학주의적이며 경험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이런 게 우리 습관화, 특히 현대인들은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런 방해도 받아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방해도 받아요. 도마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선 경험이 있잖아요. 그 선 경험이 어떤 경험이죠? 분명히 처절하게 죽는 걸 내가 봤어요. 저건 뭐 가루가 됐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밟히고 그렇게 창에 찔렸는데 도무지 그런 사람을 내가 상꼴을 못 봤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근데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어.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배신이, 내가 또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봤잖아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를 사랑했는데 모든 걸 바쳐 그를 추종하며 따랐는데 훌쩍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책도 없이, 우리의 어떤 책임지지도 않고 가버린 거예요. 아, 미운 사람. 배신감, 이 과거에 이런 이력,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안 믿을래, 못 믿어. 상처가 있는데, 부정적 상처가 있는데, 배신감과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 때문에 어떤 초월한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 생각과 더불어 이런 내 안에 내재되어진 이런 선 경험들이 쉽게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쩌면 도마가 내 안에 있어요. 이 도마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의 아바타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딱 8일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7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안 만져보고 안 보고도 정언으로 듣기만 하고, 그 정언 없이도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리.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대로 다 믿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따지고 묻고 다 만져보고 나서야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한계. 저는 저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의 한계죠. 그죠? 근데요, 여기 오늘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단계가 있어요. 봐야만, 내가 직접 어떤 경험을 해야만 믿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도마의 초기 단계죠. 근데 나중에는 도마가 보지 않고도 믿는 단계로까지 나갑니다. 결국 이 두 단계가 있는데 우리보다 업그레이드 시키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을 합시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복되도예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 복되다는 말이요, 헬라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복을 얘기해요. 우리가 일단 복이라 그러면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장수의 복, 행복의 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은요,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신들의 즐거움입니다. 신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뭐냐 하면요, 네가 보고자 믿으려고 하면 네 앞에 계속 의심과 갈등과 네가 여러 가지 지옥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네가 신들의 은혜와 신들의 행복과 신들의 즐거움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네가 늘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네가 보지도 않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현재 시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 속에서 혹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네가 이렇게 믿어지고 믿을 때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행복, 그 은혜에 네가 동참하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줄래요? 저도 인도에 갔는데요, 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저 인도까지 가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인도는 가장 먼 동쪽이었습니다. 가장 먼 우리 아시아 동쪽 인도까지 와서 거기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지금 그 찔려 순교한 교회 위에 인도의 성 토마스 산 교회가,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함께 맺고자 합니다. 충성심에서 참 첫 번째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과정 속에서는 따지고 묻고 의심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 그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어떻게 마지막은 의심에서 큰 확신으로 나아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봐야만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져봤다니까, 나도 옛날 당신들과 같았다니까, 그러면서 그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고
창에 찔렸는데 인도가 지금 힌두교가 판을 치는데 이 지역은요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어진 인도에서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지역이 됐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심한다고 내치지 아니하고 따지고 묻는다고도 책망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네가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라고 격려해 주셔서 그에게 또 확신을 시켜 주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의심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런 행복,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